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예식 세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공생의 사역 준비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자기가 신발끈, 이 신들매도 여러분 들기 힘든 분이라고 했었죠.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스네파에 속해서 광야에 예치는 자 석정과 메뚜기를 먹으며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광야에 외치는 자,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실 그 엘리야였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감히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하나님 되시는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그가 거부를 했었죠. 그러나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그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이 죄인의 회개를 외치는 이런 세례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아담의 온죄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동정녀 처녀 마리아 대신 예수님의 모친에게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온죄가 없는, 전혀 죄가 없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세례의식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준비하셨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끝내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즉 요한의 세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했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이전까지의 사적 생활을 청산하고 구속사역을 수행할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지만 인류의 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죠.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동질화시켜서 그들 대신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원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세례 예식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가시는 그분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이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의 영적 의미는 첫째는 의를 이루시기 위한 세례입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세례입니다. 셋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인치신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에 살펴보면 이 의를 일으키기 위한 세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에서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식적 사역의 출발점의 행보지가 갈릴리입니다. 사실 갈릴리는 촌동네예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서 의로운 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다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로서 아버지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이 목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동안 이 세례를 받는 공식적인 이 생애가 이제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대신해서 이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예수님은 한 5명, 6명 정도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 홀로 된 청성가부인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야 돼. 그리고 그 생활을 전부 책임지는 장남으로서 매일같이 목수 일을 하러 다니셨겠죠.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기득권을 갖고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에 붙어가지고 종교세를 받아 뜯어가죠. 또 이제 이 로마의 세금 제도가 워낙 강해요. 그래서 그 세금을 갖다 내야 되죠. 가난한 데는 핍절했어요. 하루 2끼도 풀칠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가난과 병든 것과 아픈 것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제2의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셔서 그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자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6개월인데 마리아가 어머니 메시아의 모친이 오니까 막 그 배 안에서 발을 차면서 성령 충만해서 알아본 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딱 아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요한에게 온 목적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인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자신의 사적인 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계시하는 표적으로서, 그리고 자신을 죄인들과 동질화시켜서 마침내 대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막 말리는 거죠.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하죠.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오셨으나 세례 요한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태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겠죠. 이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 피조물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어 요단강에서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 거죠. 그 적극적인 낮아짐의 행동을 보이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님의 태도와 그것을 막으려는 세례 요한의 이 여러 차례 언어에 보면 반복되어져요.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무릎을 꿇으시다니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러지 마라. 어서 나에게 세례를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 되려고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세례 예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15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라고 했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허락했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적 고난을 당하려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삶을 열어나가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세례식의 핵심은 구속의 의를 이루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자신을 죄인의 자리까지 낮추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적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뭐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헬라어 원어가 플레로사이가 쓰였어요. 이 플레로사이가 뭐냐면 그릇이 있잖아요. 이 컵이나 빈 그릇이 아무 이 공간 없이 물이 가득 차서 여러분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야 돼요. 완전. 우리 인간은요 상대적이야. 상대적인 의를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타락한 이성과 부패한 양심을 통해서 일반 윤리, 일반 도덕을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나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정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옳은 것을 100%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내 욕구 충족, 나를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선한 거야.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저 사람은 나쁘다고 생각해. 그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절대 그것은 여러분 의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하자도 없이 충족시키고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 단어 의가 뭐냐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에서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중세 안셀무스라는 여러분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키프데이 7월 10일에 행하는 대속죄일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뜰에서 여러분 회개 금식을 해야 돼. 하루 동안. 그 대제사장인 아론은 평소에 입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 에봇을 벗고 세마포를 입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죄를 그가 안수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보면 다 번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를 우리가 배웠죠. 그때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거기에 걸맞는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죄인이 그 염소나 또 아니면 양이나 또 형편이 좋은 사람, 특히 방백이나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 비싼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친히 안수를 해요. 자기 죄를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짐승이 자기 대신 죽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손으로 각을 떠. 다 토막을 내가지고 내 내장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고 똥만 진 밖으로 버리고 피는 양푼에 받아다가 그놈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죠. 번제단 위에는 지글지글지글 석쇠가 있어요. 그 안에 석쇠가 있잖아요. 번제단에 네 개의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뿔이 있어. 거기다가 제사장이 이 죄인이 잡아온 이 짐승을 다 석쇠에다 올리고 먼저 받아온 피를 갖다가 이제 번제단 네 기퉁이에 그 뿔에다 바르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 쏟고 번제단 석쇠 위에다가 그 죄인이 잡아온 재물을 갖다 다 태워. 그 화재로 다 태워지는 것을 보고 그 죄인은 자기 대신해서 죽는 그 양이나 염소나 그 송아지를 보고 거기서 얼마나 해결을 했겠습니까?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돼. 근데 자기 대신해서 그 짐승이 거기서 타고 있으니까 그 무릎 꿇고 거기서 그 재물이 다 타기까지 기다릴 때 제사장이 뭐랍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했으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그 축복을 하고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것도 1년밖에 그 효염이 없어. 기간이 1년이야 딱.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하고 염소 한 마리에게 죄를,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죄를 전가시켜. 그리고 각을 떠. 그리고 피를 다 받아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칠흑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성소까지만 불이 비춰져요. 여러분 세상 빛이 절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4개의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부터 시작해서 염소의 가죽 4개를 덮었잖아요. 성막 배울 때 여러분. 그 안에 혈흑 같은 빛이 어둠밖에 없어요. 세상 빛은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법궤, 속죄소 위에 뚜껑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천사가 있잖아요. 두 천사가 무릎 꿇고 있죠. 거기 안에 여러분 십계명의 2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의를 어긴 자는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천사들이 그 진노를 막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의 앞에 가서 우슬초로 7번 피를 뿌립니다. 거기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해 동안 복을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잘 드리고 나오며 밖에서는 다 회개하면서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베옷을 입고 다 왕부터 조복을 입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의를 이룬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 속죄 양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전가하기 위해서 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단 말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모든 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을 죄인과 같이 낮추시는 것이며 죄인들과의 연대성을 보이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게 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는, 전혀 죄가 없는 분이고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 철저히 죄인의 입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죄인 중에 하나로 세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또 세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세례였죠. 16절에 보니까 자, 인류의 죄를 전가받고 딱 일어서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깨에 예수님 양 어깨에 임하시고는
이제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본절과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로 묘사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도하실 때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 공간복음에 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의식 중에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여기서 하늘문을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대기권 밖에 공간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그걸 본 거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걸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임한 성령이 눈에 보이는 형체를 띠고 임했으며 비둘기 모양으로 알려졌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봤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성령님의 임하심이 분명한 눈의 형체로 목도되었고 세례 요한 눈에도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이에요.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잘 인간은 알지 못해. 여러분들은 오감각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알고 깨닫고 맛을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몰라. 성령님의 형체가 없으셔. 예수님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인간의 가장 생존에 필요한 단어를 다 써서 성령님을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순수한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인자를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나 똑같은 보혜사인 성령님을 여러분 부인하거나 성령 해방죄를 행하는 자들은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하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물로서 표현되고 바람으로서 표현되고 인친다라는 표현이 있고 불로서 표현된다라는 있고 많은 이 성령님이 이를 보시죠. 물, 불, 바람, 공기, 르하으 이런 게요. 인간의 생존에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간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불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죠. 공기가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가스실에서 들어가 보십시오. 아 히틀러가 여러분 나치 수장이었죠. 개수였죠.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이 최고로 이 세계에서 우월한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이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였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면 독가스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산소를 맞지 못하는 5분 안에 다 죽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바다에 빠져보세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5분을 여러분 산소를 들이마시면 뇌 세포가 전부 다 파괴되어요. 죽어요 인간은. 그만큼 중요한 거며 공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다 공급하세요. 근데 인간은 악해. 지배욕과 소욕을 갖고 있어. 탐욕이 있어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희소성 있는 걸 좋아해. 금. 아 올해 얼마나 금값이 셉니까? 금 한 돈에 얼마죠? 50만 원? 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금을 사놓을 걸 이렇게 하잖아요. 부자들 다 금괴에 감춰놓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희소성의 자원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부자들만 갖고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이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기나 이런 것들은 모든 잘 사느냐 못 사는지 자나 다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여기서는 비둘기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입니까? 여러분 진짜 최고의 여러분 대단한 인격은요 온유한 자예요.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온유한 자는 이 땅을 차지한다 했어요. 여러분 혈기 있고 분노하는 자는 모든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 이 온유함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즉 오늘날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이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이 세례의 진정한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서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가 필연적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준다는.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입교식 할 때 물세례 다 받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물세례를 받고도 성령 세례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건데 수십 년 교회 다니고도 물세례 받은 지가 벌써 30년 40년 됐는데도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함 받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한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의미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례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개신교의 성례 예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는 제사함을 씻는다. 물세례가 죄 씻음을 상징하였고요. 성찬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입교해서 죄 씻음을 받는 자는 끊임없이 신자 회개를 통해서 성화되어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 겸손,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예식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례의식은 사실 기독교의 고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정결례 의식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됨을 상징하는 할례 의식의 전통을 완전히 계승한 것이 바로 세례예요. 자, 예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었으나 인간 대표로서 죄 씻음의 상징인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위해서는 세례가 필요함을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한편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모범으로 보이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연합에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례를 통한 은혜가 구약에 나타나는 세례, 대표적인 집단적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바울 사도가 홍해 도화 사건을 고린도후서 10장 1, 2절에서 여러분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세례는 지약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때 교회 입교식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입교해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옛사람, 죄된 본성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자아가 연합되어지는 그 중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입문하는 이 외적 의식인 물세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물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세례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제 시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가지고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통해서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이 전제되어졌던 이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과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 말씀 순종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이 물이 창이랄 때 여호수아와 그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한 1.5세대들 2세대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는요 여러분 지금 밀을 추수할 때예요. 5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그 요단강이 넘실거려요. 지금이야 성지순례 가면 조그만한 시냇물 쫄쫄 흐르는 것 같아. 뭐 이게 요단강이야. 여호수아 군대가 여기를 지나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창이란 곳이에요. 물이 얼마나 다 물에 빠져 수장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뭘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라고 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너희들이 그 요단강에 따라 들어가라. 믿음 없는 자들은요 절대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해.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가니까 절반 정도 가니까 그 물의 근원이 딱 여러분 멈춰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5세대 2세대들이 다 따라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30번에 넘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실제 전쟁했죠.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들, 거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다 분배받았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 저는 12월 3일에 화요일 날 춘천에 신방을 갔어요. 84세 된 이 윤용옥 할머니를 이제 귀신을 쫓기 위해서 갔죠. 사실은 제가 사실은 이제 사모님이 계세요. 그 사모님이 요양보호사 이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원래 실제적으로 1시에 만나기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8시 40분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춘천에 계시는데 아주 새벽 5시에 전화를 해서 날 좀 살려달라, 날 좀 살려,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왔다고 어머니가 그냥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상봉역에서 ITX 청춘열차를 타면 1시간 20분이면 남춘천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시 40분을 타고 거기를 갔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집에 도착했더니 사색이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 귀신 들릴 사람은요 정신이 없어. 혼미해가지고 어머니가 2층 집 제일 좋은 곳에 제일 좋은 집에 살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8년 전에 소천하셨고 혼자 기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아가씨 하나가 새들어 살아. 근데 그 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도 좀 신기가 강합니다. 무당기가 강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원래 그 사모님이 장녀고 2 딸들 여동생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춘천에 시골 교회를 다녀가지고 늘 주일학교 갔다 하면 이 엄마가 큰딸 장녀인 사모님을 매로 때려. 왜? 그 당시에 시골은요 다 그거잖아요. 미신인 샤머니즘. 한 집안에 2 신을 섬기면 집안 망한다. 특히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밖에 몰라. 우리나라는 다 그러잖아요. 남존여비 사상 여전히. 근데 세 딸들은 다 공부를 잘해. 머리가 다 뛰어나. 그래서 다 사범대를 나왔어. 또 이 사모님도 춘천여고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퇴직해가지고 지금 요양보사 하시고 그러는데, 아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말썽을 피워서 학교 졸업을 못해. 고등학교도 못 나왔을 거야. 아마 중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드님. 근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땅 팔아가지고 아들 사업한다고 다 대줘. 아주 집안을 박살내고 거들내는 아들이야. 지금 60이 다 돼가는 그 아드님인데, 그 아들 하나 잘 되라고, 집에 갔더니 안방에 큰 도자기 2개가 있어. 그래, 거기다가 어머니가 아들 이름에 봉투에 넣어갖고 거기다가, 아들 잘 되라고 거기다가 섬기고 있어. 저 도자기가 뭡니까? 했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내가 25년 전에, 원래 동해 어느 바닷가에서 저거를 사왔대. 그랬더니,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이게 신통한 이 도자기라고 하더라고. 왜? 왜냐면 그 바다, 동해 쪽은 배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심하니까 그 마을의 남자들이 다 죽었대. 근데 그 도자기에 있는 집안에 그 아저씨만 살아서 돌아왔대. 거기다가 또 불이 다 났대. 그래서 온 집이 다 탔는데 그 도자기가 있던 집만 불이 안 탔대.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당시에 25년 전 30년에 도자기 하나에 200만 원씩 달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 해서 120만 원을 줘가지고 그걸 사다가 그 안방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거기서 섬기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예수님 믿으면 바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혼합주의로 믿으시니까 안 되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왜? 작년에 이 사모님의 시아버님이 이 장신대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합 쪽에서 은퇴하셨고 목회 오래 하시다가 올 1월 19일에 소천하셨는데, 작년 12월 9일에 와서 안 싸더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워낙 사모님에 갖다 비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작년 12월 19일 딱 1년 만에 오셔갖고 이제 예수님 영접시켰대. 그 어머니 50년 만에. 세 딸들이 기도해갖고 50년 만에 영접하고, 그 어머니가 그리고는 그 시아버님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40일 만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이 왜 그러냐. 막내딸이 어디서 행운목 엄청 큰 화분을 2개를 가져다가 어머니 그 사는 거실에다가 놔뒀더니 거기서 귀신이 따라 들어왔대. 여자 귀신이.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쳐다보고 웃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원래 이제 꿈을 꿔도 꿈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신기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알긴 알아. 근데 쫓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사모님한테 그 귀신 쫓는 여자 목사님 데꼬래. 제가 10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 집이 무섭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새 들은 사람이 10명이 그 2층 단독집에 새 들어 살았는데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지. 그 집안이 그래서 이상한 게 많이 껴서 어머니가 막 무서웠어요. 그때 가서 그 집 2층에 사람 내보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뒤로 이제 무서운 게 없어서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그렇게 이 떼거리 악령들을 이제 밤에 가위눌림 눌려가지고 할머니가 죽게 있어요. 입에서 막 개 거품을 막 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자마자 귀신 들렸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 정신이 없죠, 사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필요 없고, 할머니 이제 놓고 따님이 둘이 있잖아요. 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니까 중보기도 하셔. 제가 이제 안수를 따가니까 할머니가 한 20분 했나? 막 있더니 휙 쓰러지더라고, 그 할머니가. 그러더니 그냥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하시는데,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딸들의 그 중보기도 50년 만에 어머니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이게 악령이 안 나가려고 온몸을 그냥 사시대 떨고 막 손을 돌리고 발을 차고 난리를 피우다가 40분 딱 지나가니까 그 할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이제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기가 이제 다 말해. 그러면서 내 속이 이렇게 편안해졌습니다. 막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일어나시더라고. 어머니 예수님이 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왔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살지, 열리면요 이 세상 자체가요 악한 영들의 소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고? 타락한 루시퍼, 마귀라겠죠. 그 졸개들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문, 자신의 집안을 세우는데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도, 한 국가와 민족을 세우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배후에 정사급의 타락한 영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악법을 제정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 배후에 있는 악령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인치신 세례가 오늘 그 세례의 의미인데요. 17절에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하죠.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의 음성. 저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훈련 시키려고 등록금을 이제 못 내게 하셔가지고 제가 제적당할 때 그날 딱 학교 갔더니 정문에 제 번호가 쫙 써져 있어요. 쫙 쳐졌더만요. 빨간 줄 쫙 쳐져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오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요 강단철야인데 새벽 4시까지 올철야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목회 실습인데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울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 안 가면 우리 친정엄마 데려가신다더니 이제 신학교 가서 순종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또 잘라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밤새 울었어. 근데요, 우리 그 이재한 교수님 잊어버리다나. 우리 교무처장님이에요. 우리는요, 그 하루 이제 격주로 한 번은 하요 강단철야, 강단에서 교회 지하가 있거든요. 학교 그 건물의 지하에서 1000명 우리 신학생들이 한 번은 청계산에다 풀어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이 산철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재한 교무처장님이 말씀을 딱 증거하다가 딱 기도하기 전에 다 멈추래. 우리 저기를 신학생들 기도를. 그러더니 오늘 이 밤 한 학생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한대. 근데 잘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기한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그 학생을 놓고 중보합시다. 이분이요, 방은 통별의 의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결혼 안 하셨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40대 중반이셨는데 결혼 안 한 분인데 굉장히 영이 맑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가시고 해장단들, 4학년들 해장단들이 와서 4시까지 철야를 인도하는데, 그때 제가 막 소리를 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처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학교 다니래요. 이름도 없는데 교적부에 추석부에 이름 다 잘렸는데.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인간이 주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노라. 너는 내 앞에서 훈련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제가요 세상에 그렇게 창피 아니 저한테 우리 학우들이 또라이라는데 매일같이 야간 신학교에 가. 똑같이 산철에 다니고 강단 철야하고 야,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줬잖아요. 4학년 1학기 마지막 부활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우의 언니를 통해 가지고 아들내미 큰아들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늦게 결혼해 갖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돌잔치를 했는데 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두 분 다
세무직 한 분은 구청에 이제 7급 다 공무원들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영호, 응? 이 돌비인데 하나님 누구를 돕기를 원합니까? 김필자 했더니 어느 날 나보고 와보래요. 응? 내일 부활절이고 오늘 토요일인데 목동 도시가스 그쪽으로 왔어. 버스 몇 번 타갖고 갔더니 남편 되는 집사님이 봉투를 딱 내밀어. 그 봉투가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이니까 책값이라도 하라고 그게 몇 푼 줬는갑다. 감사하대.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따라 나와서 만약 이 돈이 부족하면 계좌로 응? 나한테 다시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갖고 와서 잠 자려고 12시 돼가지고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자려고 하다 맞아. 그 언니가 이렇게 봉투를 넣어줬지. 그래서 제가 그거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어린 생명 축복하시라고 하나님 영혼을 축복해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거 열어봤더니요. 내 그 3학기 등록금이 한 푼도 모자라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 받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바람의 음성이 들어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바로 성바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공식적인 메시아가 출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동안 메시아를 준비시켰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즉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친히 잡아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십시오. 가죽옷이 뭡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게 된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온실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메시아 바로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성김과 다스림 이걸 봐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하나님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했어요. 마태가.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다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어요. 선지서와 시편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이사야 41장 1절에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종의 노래를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방 땅에 공의를 베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부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왕의 노래와 종의 노래를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왕인과 동시에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실 고난받을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비둘기가 이제 성령님이 어깨에 내려오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무슨 이 땅에서 형통하고 순탄하고 그 권세를 다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이 뜻은 뭐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너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그걸 나는 기뻐한다. 그것이 곧 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성바람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이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는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얘기했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주의 종들이 내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만사형통할 거야. 부귀영화 권세 다 누릴 거야. 여러분 그런 착각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오늘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하늘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먹고 다 잘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박해 시대에 접어들어가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좋은 일보다는 이제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와. 왜? 지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형통하게 했잖아요. 여로보암 1세 때 최고로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무역이 성행해서 최고의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어느 정도면 상하궁을 사다가 깔고 잘 정도로 인도에 가가지고 상하궁이 뭡니까 여러분? 코끼리 뼈를 가져다가 침대 만들어 잘 정도로 북이스라엘에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왕들이 누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였죠? 하나님 매를 들었죠. BC 722년 아수르를 통해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70년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어요. 너무 방자해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매를 들어야죠. 그 매는 고난의 매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왕이면서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냐? 섬기는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하나입니다. 이게 역설 같잖아요. 세상의 군왕들, 권세 가진 자들은 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굴림해. 그리고 그것을 즐겨.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영원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 곧 종이요 종이 곧 왕으로서 왕의 권세는 곧 섬기는 권세요. 섬기지 않는 자는 왕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통치권을 갖는 자는 이 땅에서 누구냐? 종처럼 섬기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밤중에 어머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로마에서 속국으로 우리 팔레스틴 민족을 해방시키실 때 나를 국무총리 또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십시오. 오늘날 말하면 옛말로는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엄마 치맛바람을 휘둘렸죠.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 때 한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여러분 통치권을 갖고자 원합니까? 그럼 이 땅에 종처럼 섬기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통치권을 갖고 그 천국 백성들을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여러분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낮춰 이웃의 발을 씻기며 희생으로 섬김으로써 주님과 같이 온전한 왕의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여러분 의를 이루시기 위한 세례,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위한 세례였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세례였고 또 하나의 이 세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에 비록 죄가 없었지만 죄 있는 자와 같이 자신을 낮추시며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님을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여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종이라고 공식적인 메시아로 선포하시며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섬김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헌신함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을 받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